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4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44장 3절까지, 오늘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3절 1220페이지.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의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는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같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읽기도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본문입니다만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체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백성이죠. 옛 언약은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지만 새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왕이나 이런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 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이 되게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옛 언약과 달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서부터 나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정말 특징이고 그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다는 증거로서 나타난 그 고백이 뭐죠? 하나님을 나의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 그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과 달리 이 새 언약,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고 그분이 우리의 다윗과 같은 목자는 왕과 같은 말이에요.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갖다 다 모으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누가요? 새 언약을 체결하는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특별히 이 40장 4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 새 성전이 된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이 성전에 돼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40장에서 48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그림이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만 보면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면 알수록 40장에서 4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가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40장, 48장을 통해서 알고 있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정말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구원을 얘기할 게 아니라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성전의 입장에서도 구원을 얘기한다고요. 성전의 입장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구원을 얘기하지만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구원을 얘기해요. 그럼 성전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아서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 표현 쓴다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성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그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날마다 죄를 죽이고 의의 삶을 살아가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덧입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고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고,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구원을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사망의 이 사탄의 나라에 있다가 빛의 나라로 우리가 부름받게 됐잖아요. 빛의 나라로, 빛의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삶. 그것도 뭐예요? 성화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이렇게 넓은 이게 총체적인 눈으로 봐야 성경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은혜롭게 되고 그만큼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간다 이 모습을 가지고 신약의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의 행동들이 눈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행하시거든요. 죄를 사하고 정결케 하고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을 치료하고 백성을 먹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인데 성전 바깥 다 하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의식들을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면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에스겔의 말씀을 놓고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면 성전을 세우러 오신 주님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은혜를 맛보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 그래야 자라간다. 이게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근데 혼자 자라가지 말고 4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함께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함께 자라가야 되느냐? 그게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자들이 다 산돌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산돌들이 되어서 산돌이신 머리이신 주님과
어떻게 돼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산돌들로 산돌이신 주님이 부르셨대요. 그래서 2장 9절 여러분 잘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전도함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세워져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도가 단순히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난 전도한다 이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제목들이 재료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합니다 이렇게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런 메시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을 보고 신약에서 구약을 이렇게 보면 그만큼 내용들이 보다 더 이렇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40장에서부터 여기 43장 12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성전을 세우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봤어요. 그리고 오늘 4장 13절부터 46장 24절까지는 새 성전에는 새로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랬으니까. 그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근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냐, 그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부터 4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47장 48장에서는 새로운 땅,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뒷부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 이 부분이 이제 계시록에서 이렇게 또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작년 이렇게 올해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구약을 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때문에 지금 에스겔과 마태복음 같이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본 것도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더 잘 이해해요. 잘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통합하는 그러한 안목을 주려고, 사실 에스겔 갖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장 한 장씩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암만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암만큼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도 그러잖아요. 젖만 먹지 말고 딱딱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뜻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 43장에서부터 46장까지 새 예배,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방식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레위기에 있는 예배의 방식과 달라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아주 심플해요. 레위기에 있는 그 레위기의 제사 5대 제사서부터 막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모아 가지고 아주 간단해요. 왜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의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서 복잡하면 안 되죠. 뭐만 있으면 돼요?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붙잡고 우리들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방법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법에 있는 제사 제도와
여기 나와 있는 에스겔에 있는 제사 제도가 다른데, 다른 이유는 뭐냐? 아주 심플하다, 아주 간단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의 교제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렇게 거하시는 이것이, 이게 얼마나 아주 심플하면서 축복된 사건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런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런 가운데 여기 이제 제목에 우리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43장 27절에 나와 있는 하반부에 너희들이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즐겁게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3장은 예배를 위한 번제단과 봉헌에 대해서, 그리고 44장 1절 3절은 거기서 왕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44장 3절까지 설명하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 강조점 성경 규절을 먼저 잠깐 우리 보면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따라서 읽겠습니다.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거 두 번째 읽어볼까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래서 먼저 이렇게 번제단을 봉헌한 다음에 주의 피로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나온 세 번째가 44장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왜냐하면 성전의 그 뜰에서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왕도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왕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우리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44장 3절까지 그 내용을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43장 이 뒷부분 13절에서 17절까지는 번제단의 모양과 그 규모에 대해서 지금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번제단을 어떻게 봉헌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이 번제단의 그 모습인데요. 이 모습의 이 여러 가지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번제단이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번제단 없이 구약에서도 우리 모세 그 시대에도 어떻게 돼요? 지성소에 못 갔잖아요. 에스겔 시대도 똑같아요. 번제단 없이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에스겔의 성전은 지성소가 눈에 다 보여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다른 거 하나도 없고 뭐예요? 떡상만 있다고 그랬어요. 법궤도 없고 정금 등대도 없고 향단도 없고 우리 앞에 뭐예요? 떡상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에까지 지성소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번제단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번제 보면 그렇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거룩해야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고개 숙였을 때 무슨 기도해요?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주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싸우니 오늘 드린 예배를 받아주세요. 임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회개부터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번제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들은 항상 은혜 보좌 옆에 나갈 때마다 왜 은혜인가?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시니 감사하다. 오늘도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죄를 사하신 어떻게 하나님을 뵈요?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나아가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번제단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보혈의 피를 붙잡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내 죄를 기억하잖아요. 이런 죄를 위해서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저런 죄를 위해서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13절 1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3층 이렇게 제단으로 되어 있어요. 3층 제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2척, 그 위에는 4척, 그 위에는 또 4척, 이런 식으로 높이가 이렇게 2척, 4척, 4척이에요. 근데 가로 세로의 그 넓이는 뭐냐면 제일 밑에는 18척, 그 다음에 둘씩 올라가요. 16척, 그 다음에 14척, 제일 꼭대기가 뭐예요? 12척. 그리고 동쪽으로 계단이 쫙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데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특징이 뭐냐면 여기 1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냐면은 그 성전이 계속 계단이 어떻게 올라가요? 7계단 올라서 바깥들 7계단 해서 안뜰 8계단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10계단 올라가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이 제단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다. 그 정도만 우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7절까지예요. 봉헌을 해야 돼요. 그냥 제단이 됐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세요. 나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세요. 그게 아니라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성별해야 돼요. 그게 봉헌이에요. 봉헌이에요. 우리가 그 용어 자체가 그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혈로 정결해야죠. 그러니까 뭐부터 드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속죄제부터 드리겠죠. 그래야 정결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속죄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를 하나님 앞에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의 의미, 속죄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봉헌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요. 교회가 우리가 막 헌당하고 헌신 예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도 다 일종의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우리가 봉헌하는 거잖아요. 봉헌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모든 봉헌의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얘기가 앞에 에스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가지고 그 포로에서 다 끌어다가 새로운 에덴 동산인 가나안 땅에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열방이 알게 하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왜 순종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우린 그걸 갖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헌을 해야 돼요. 봉헌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내가 이런 문제 기도 응답 받으려나 예배드리는데요, 저 위로받으려 예배드리는데요, 저 치료받기 예배드리는데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봉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봉헌에 드리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 어떻게 되냐면 속죄제를 19절에 20절에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려가지고 그 피를 거기 보면 제일 꼭대기에 네 뿔이 있어요. 항상 그 번제에 네 뿔이 있거든요. 레위기에도 네 뿔이 있고 여기 에스겔에도 네 뿔이 있어요. 거기다 뭐예요? 발라서 어떻게 돼요?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근데 반드시 아무나 하지 말고 19절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의 제사장으로 하여금 속죄 제사를 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요, 복잡해요. 레위기에서는요, 이 번제단을 봉헌할 때 먼저 관유를 발라요. 관유를 발라요. 그리고 뭐냐면 속죄 제사를 드려 가지고 피를 갖다 네 뿔에다 발라요. 네 뿔에 발라요. 거기 그 레위기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뭐냐면 남은 그 피를 갖다 제단 밑에 부었어요. 제단 부었어요. 그리고 물론 숫송아지를 갖다가 이제 드리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법. 근데 그런 게 아주 간단하게 뭐예요? 여기서는 숫소를 속죄 제물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로 드리고 하나님 그 뭐예요? 네 뿔에다가 그 피를 바름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라. 구별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구별되게 하라.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 왜 이렇다고요? 새 시대는, 신약 시대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복잡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의 보혈의 피만을 붙잡고 나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떡상에서 함께 떡을 교제하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누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레위기에 있어서 제단은 아까 죄를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제단 그 자체는 우리의 또한 몸을 상징해요. 다시요. 레위기에서는 인간의 몸을 상징하는 게 제단이에요.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잖아요. 우리의 몸은 주의 보혈의 피 없이는 아버지께 못 나가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제단이 우리 몸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몸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돼? 당연히 보혈로 정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안에서는 제단이 우리의 몸을 상징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몸에 피를 바르고 나가 보세요. 이거 완전 피범벅이잖아요. 근데 제단에다 바르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나는 피범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제단에 어떻게 돼요? 짐승을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 우리는 뭐예요? 깨끗한 옷을 가지고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우리 죄가 사함받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죠? 그리고 그 짐승의 그 피, 그 짐승의 그 피나 인간의 그 피, 이거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상징이지만 짐승의 피나 인간의 피, 원래 우리들은 다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피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이게 에스겔에서는요 아주 그냥 앞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너희 안에 있는 정과 욕심 때문이다. 그걸 갖다가 이게 에스겔에서는 네피시라는 그 욕구라는 단어로 계속 반복해요. 뭐냐면 너의 욕구, 너희 안에 정과 있는 그 욕심, 그 죄악을 어떻게 돼요?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그 구절인데요, 한번 강의 안에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대신했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피, 우리가 흘리는 그 피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죄악을 얘기하거든요. 그 죄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상징되는 그 피를 어디다 바르는 거예요? 번제단에 맷불에다가 지금 뭐예요? 바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는 어떻게 돼요? 제단으로 상징된 우리의 몸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속죄 제사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습관을 따라 예배드리는 건 좋지만 오늘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배를 정말 드리지 않으면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목사인 저도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쳐서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속죄 제물을 수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성소 바깥에서 태우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 이 모든 이 부정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저 바깥에 나와서 불살러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제단의 부정함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문 밖에서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이처럼 나올 수 있다는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7절까지는 번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7일 동안 또한 이 속죄제와 함께 드려야 되는데 22절에 7절, 27절은 뭐냐면 속죄제를 위해서는 순염소, 번제를 위해서는 숫소와 순양을 7일 동안 드려요. 레위기법에서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여기서 뭐예요? 아주 심플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번제단 앞에 나의 정과 욕심을 다 쏟아놓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만 한다는 것. 자, 그런데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25절에 어린 숫송아지란 단어가 25절에 있어요. 우리 성경은 어린 숫송아지 23절에서는 숫송아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가?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달리 이렇게 강조해서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뭐냐면 똑같은 숫송아지예요. 똑같은 숫송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 27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성전을 먼저 거룩하게 한 다음에야 감사제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는 거 중요해요. 심지어 감사하는 거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항상 내 자신이 정결한 가운데 감사도 드려야 돼요. 내가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거를 성경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우리 4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의 죄를 알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나와야 한다 그랬어요. 왜요?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나올수록 내 죄를 자꾸 깨닫게 돼요. 우리 앞에 36장 37장에서는 부끄럽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죄가 보이고 자꾸 내가 왜 그렇게 살았었지? 이렇게 하면서 더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자꾸 나와야 돼요. 왜요? 임재의식을 느낄 만큼 내 죄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43장 7절 9절에서도 왜 성령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거,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예배, 그런 것을 맛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으면 솟아나는 샘물이 안 돼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임재를 맛보려면 깨끗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44장 1절 3절을 보세요.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44장 특별히 왕과 제사장을 비롯한 직분자들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를 해요.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 시간상 왕만 볼 거예요. 왕만 볼 건데, 이 왕에 대한 얘기를 44장 1절 3절인데요. 먼저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야, 은혜다. 왜요?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동문을 통해서 나가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더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딱 들어오셔가지고 딱 들어오셔서 어떻게 돼요? 닫아버리시겠대요. 닫아버리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랬어요. 내가 새 언약을 왜 맺는지 아느냐? 내가 왜 너희에게 성령을 주는지 아느냐? 다시는 너로 하여금 죄를 범해가지고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을 닫아버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신약은 뭐예요? 한 번 임재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뭐하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이런 데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세요.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왕이 나와요. 자, 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왕이 지금 뭐예요? 여기 안길로 들어온 게 뭐냐면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안뜰이거든요. 그 안뜰에 앉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규절이 있잖아요. 그 교제의 사건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몸이 내 살이 너의 뭐예요? 너의 뭐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성찬식 하면서 자신의 몸을 얘기하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얘기하잖아요. 이걸 먹고 영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런 데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 왕은 사실 메시아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메시아에 대한 우리 메시지인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뒤에서도 이 왕에 대한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우리가 느낌을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존전에 하나님이 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앞으로 이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45장 46장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왕의 역할을 우리가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왕이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금 뭐냐면 지금 많은 지면들이 45장 46장에 구체적으로 해요. 그 왕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근데 핵심은 뭐냐면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게 하는 그 역할을 이 왕이 해요. 그게 이제 45장 46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의 역할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과 직분이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지만 나름대로 뭐냐면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왕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왕이 딴 데서 뭐냐면 왕들이라는 단어가 뒷부분에 나와요. 아니, 왕이 단수로 끝나면 예수님이 딱 끝날 텐데 왕들이라고 또 복수가 또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왕은 딱 메시아다라고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새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왕으로 불렀다라고 신약은 얘기하거든요. 그거와 연관해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왕이 단수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왕들이란 단어 나오는 게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보냐면은 신약의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앉아 떡상에서 떡을 먹는, 그래서 신약에서 성찬식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음식을 먹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우리들이 신앙에 누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세례받기 때문에 성찬식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지금 44장 이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린 그때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 강의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의 안에 본문은 없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4, 5절이에요.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거기 보면 앞에 이제 뜨면은 여기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반복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부분은 제가 먼저 읽어드린다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예수님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긴 단수예요. 산돌이 단수예요. 나아가 너희도 산돌들 같이 어떻게 돼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죠? 근데 여기 산돌, 우리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복수예요.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요, 초대교회 세례 문답서예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성경 공부한 본문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배우면 세례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 가운데 그 세례받은 성도에게 당신들은 제사장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주 초신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뭐예요? 나의 신분됨을 확신하고 오늘 내가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게 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4장에서는 거룩한 직분을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직분을 갖다가 왜 세우느냐?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려고. 교회에 왜 직분자들을 세우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교회가 구별되게 하고 뭔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몰 때는 그리스도를 세우고 흩어질 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함으로 뭐요? 산돌들로 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의 보혈을 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왕이며 제사장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영광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